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리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0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욥은 트집 잡는 자였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훈계자이고 책망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며 또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전까지의 욥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죄 짓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훈계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욥이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들보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정의로울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리 네가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나 지혜로워 보였던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욥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지혜로웠지만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를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책망하기보다 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기보다 거친 친구들의 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연차가 쌓일수록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수록 뒤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했었는지를 후회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쓴 많은 분들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것을 듣고 난 이후에야 한마디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욥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책망하신다는 것은 욥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에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정의와 욥의 지혜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40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보여주시며 욥에게는 정의를 온전히 세울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화와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자적인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인 베헤못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과연 이보다 뛰어난 능력 있는 창조물을 네가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욥의 시대에는 만들 수 없었던 본문에 나오는 베헤못과 같은 강한 동물 같아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건축물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천둥 소리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는 과학과 문명에 밀려서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과학자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들 중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아라. 그러자 과학자가 땅의 흙을 한 바가지 퍼서 푸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흙을 가지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학자의 말을 막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흙 말고 네 흙 가지고 해야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들 후에 정말로 생물들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당시의 과학 수준과 그 당시의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당시에 뛰어나다고 했던 과학들도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정말로 지혜롭다 하는 것들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하기를 겸손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오늘도 내 삶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게 주님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